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라사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넬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언이 곧 현실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돈을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대로 예언을 환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보고 판단했던 또 그들이 믿고자 했었던 그 믿음 자체는 허상으로 판명되어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눈뜨고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 모든 삶이 현실인가 하는 그 어떤 현실에 대한 우리가 혼돈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는 세상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는 하나의 교양처럼 또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괴로울 때 보는 말씀처럼 이렇게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그 예언의 현실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긴 세월 동안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의 그 긴 세월 동안 했던 예언의 말씀을 당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헛소리로 허상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 앞에 확 닥쳐온 거죠. 그 예언이 하나의 헛소리가 아니고 현실이 되어서 유대 땅에 닥쳐올 때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히죠. 자, 그것으로써 유대 왕국의 존재의 의미는 달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몸소 그 온몸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게 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진짜 현실이겠냐?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 말씀 그대로 얻어 터지고 그 말씀 그대로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진짜였네라고 하는 것을 그 온몸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자들이 성도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자손 번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구나 그런 스타일로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맞고 깨지고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네 엄청 무서운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의 대표가 누굽니까? 성도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에게 엄청 얻어터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어떤 입증하는 그런 용도의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확증하는 자증이라죠. 자증.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자증한다 그러는데 스스로를 증거한다, 스스로를 증거한다라고 하거든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봐 내가 이루었잖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증 작용에 자증 활동에 인간은 하나의 도구로 동원된 존재입니다. 이것 봐. 예루살렘은 망하잖아. 내 말을 안 믿잖아. 그래서 끌려가잖아 말이죠. 그래서 둘은 뽑히고 끌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그럼 뭐냐? 예레미야는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믿었고 오늘 말씀이 되어 나와 있는 그 구스인 에벳멜렉도 믿었죠. 그 믿은 사람들은 뭐냐 말이죠. 이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믿은 사람들이 아까 한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자증 작용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끌려간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증거를 위해 동원된 하나의 엑스트라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남아있게 된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주님의 증거용으로 동원된 하나의 배역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망한다라고 했었던 그 예레미야는 끌려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죠. 물론 이제 끌려간다는 것이 늘 앞에 봤던 것처럼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거였습니까? 끌려가는 그 자체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늘 예언하는 것처럼 제발 좀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니엘 친구 3명도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끌려간 것이고 남아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남아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을 끌고 갔다는 그 사실을 남아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끌려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그 끌려갔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양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 지금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귀한 삶을 살든 천박한 삶을 살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든 비천한 자리에 있든 말이죠. 우리 삶의 양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빈부에 처하나 귀천에 처하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주님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예배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죠. 뭡니까? 궁궐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거드나 할 나라 그런 찬송가 내용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포로되어 끌려가도 천국이고 남아있어도 천국이고 주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뭘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까?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삶 풍파 없고 풍랑 없고 늘 안녕하고 말이죠. 평안하고 그런 삶이 함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함께하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른 꿍꿍이를 다른 살림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죠. 뭐랍니까? 이름하여 그 두 집 살림이죠. 두 집 살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돈 걱정 없는 삶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몰래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끌려간 자나 남아있는 자나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기를 바라서 스스로 살기를 바라고 스스로 살고 싶은 어떤 삶의 그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은 항상 그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꿈을 늘 깨뜨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천년 만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우리가 영구히 머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의 그 소박하다 할까요? 소박한 삶을 주님이 깨버리죠. 그래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잖아. 예레미야는 늘 듣던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나도 그럼 바벨론 포로로 난 갈 것이야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또 안 가요. 또 남아있게 돼 있어요. 남아있고 싶은 자는 끌려가고 아이 모르겠다. 나도 말씀처럼 그냥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고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잠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그 천사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정성을 바치고 헌신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있게 하든지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평강이 된다 그럴까요? 평강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말씀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예레미야의 처지와 비슷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불렀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와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주님을 따라서 주와 함께하는 그 삶이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의 모든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주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겪었던 그 주님의 모든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느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주님이 이미 먼저 겪었던 그 모든 시험 중으로 시험의 길로 우리를 쭉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오히려 어떤 스릴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정말 감상적이 되어서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삶의 방향 많지도 않지만 그런 삶의 어떤 그림들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이 환상적인 꿈들을 이렇게 깨면서 주님이 걸어갔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죠. 정들었던 모든 땅을, 정들었던 모든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정들었던 본토의 사람들, 정들었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계속 끊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애굽의 정들만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죠.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을 쌓고 정든 이웃들과 함께 재밌게 잘 살아보자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을 또 딸랑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버려요. 바벨론 그 넓은 땅에다가. 어디 한 군데 우리가 이 땅에 좀 정을 붙이고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꿈들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다 깨뜨리면서 정말 쇠막대기로 그 항아리 깨뜨리지만 이렇게 깨뜨리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를 몰라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쭉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계속 이 세상에서 뜯어내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주의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끝없이 주님의 예언, 그 예언은 환상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그 주님의 숨겨진 현실을 가지고 환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일깨우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삶은 허상이고 너의 꿈이야. 진짜 현실은 예언 가운데 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할 때 형들은 요셉의 꿈을 꿈이라고 그냥 평가해버리지만 꿈이라고 무시해버리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셉의 꿈이 그 계시의 현실이었고 형들이 붙잡고 싶었던 그 나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그 형들이 이루고 싶었던 그 질서 있는 삶 자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스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목사가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 꿈 같은 세상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 잘 사는 어떤 길을 말하고 있다면 똑같이 꿈속에 빠진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몽매한 우지몽매함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계속 꿈속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그 주님의 기능을 하도록 주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맥을 넓히고 그 모든 것이 다 꿈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욱더 너희들을 깊은 꿈속으로 인셉션처럼 더 깊은 꿈의 꿈으로 너희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현실의 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가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그 헛된 꿈,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본인들이 살고 싶은 자기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망한다. 차라리 포로되어 끌려가라 말이죠. 제가 지금 뭘 이걸 켜놨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영제가 공부하기 전에 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감 내기, 그 사업한다고 돈도 많이 번다고 했었던 그 어떤 그 형제, 예수 믿지 않지만 그 친구가 뭐 간암 판정 받은 지 뭐 한 3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해서 뭐 어린 아이도 있고 뭐 그렇게 자식을 이뻐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간암 판정 받고 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뭐 3개월인가 2달 만에 뭐 죽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말 인생은 그러니까 어떤 꿈 같은 거죠. 다들 그를 부러워했는데 웬걸 빨리 갈 줄 모르죠. 또 그 와이프가 뭐 약사라서 좋은 거 늘 먹고 말이죠. 운동 많이 하고 그랬으나
인생은 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견고하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예언의 현실이 닥쳐오니까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꿈속의 성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운동하고 약 잘 먹고 뭐 튼튼한 사람, 예언의 현실이 오게 되면 한 번 두는 건 정하신 것이다. 그냥 인생의 꿈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39장 그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그 사령관한테 지시를 하죠.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부수는, 말하자면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그 이방인의 왕도 주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마귀는 마귀겠지. 아니, 마귀도 주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마귀도 주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삶이 훌륭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든 뒤에 나온 에벳멜렉이든 그 모든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된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하나의 연출, 그 뭡니까? 하나의 배역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우리의 처지가 끌려가는 처지든 남아있는 처지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의 처지든 가난한 처지든 아니면 뭐 친구들이 항상 많아서 그냥 하하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친구들에게 애면당하고 말이죠. 왕따 당해서 고통받는 외톨이든 간에 외톨이든 인맥이 많은 사람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봐요.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어준 마치 배터리에 장착된 그 로봇처럼 주님의 호흡에 의해서 일정 시간 생명이 가능하도록 존재하고 있는 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죠. 모든 성도는 살려주는 분에 의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분에 의해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이거였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딱 하루치, day by day입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난 내일은 몰라. I just live from day to day. 오늘로부터 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루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틀치 줘버리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루치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려주는 분에 의해서 오늘 살고 그리고 오늘 죽고 또 내일 살려주시는 분이 살려주시면 일어나는 거고 살려주시는 분이 내일 가난 말기가 되어서 죽게 하시면 눈 못 뜨게 하시면 눈 못 뜨는 거죠. 포로되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남아있게 하시면 남아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꿈 자체를 매일매일 주님에 의해서 깨뜨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되었다함과 같으니라 다음에 어디 갔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런 땅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둘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죠. 그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으시는 그대로 담기는 것이 그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담으시는 대로 담기는 것. 종의 길을 담으시면 종의 길을 가는 거고 죽임 당하는 사형수의 길을 담으시면 사형수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자체가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입고 오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백부장처럼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려주시는 그분에 의해 살고 가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가는 자들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말씀을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어떤 그런 기복이 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쁜 것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환상을 깔끔하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안개가 쫙 몰려가듯이 말씀이 내가 꿈꾸는 모든 이 환상적인 삶을 싹 몰아내고 이 말씀의 진실만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사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자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나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한때의 오락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심심해서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오락인 것을 알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꿈들이 계획들이 오락이고 그냥 즐거움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의 그저 장난감 놀이 같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이 어머니가 말이죠. 그 해질녘에 이제 들어와 밥 먹자라고 부르면 다 내비두고 그냥 집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소박한 모든 꿈들은 그냥 꿈들이에요. 말씀의 현실이 밀려오게 되면 다 털어버리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남아있는 자 예레미야, 남아있는 자 에벳멜렉처럼 주께서 남아있게 하시면 남아있는 대로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도원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끌려가게 하시면 끌려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끌려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세계 10위 경제대국 코리아에 살게 하시든 아니면 가나안 아프리카의 빈국에 탄에 가시든지 간에 우리를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어떤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예레미야의 모든 말대로 다 해주라고 했었던 이런 어떤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에 끌려가는 인생이든 혹은 고통스러운 삶의 선대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에 의해 형성되고 또 주장되는 현장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